말씀은 창세기 3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멘. 목사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시죠. 그 다음에 보니까 가인입니다. 가인에게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똑같은 질문입니다. 그러면서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에게 너의 벗은 것을 고하였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라고 묻습니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라는 말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아담에게 또 가인에게 네가 무엇을 하였으며 어디에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 오늘 찬양의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했잖아요. 저도 그 찬양을 하고 있었어요. 새벽에 혼자서. 한 40분 정도 혼자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이제 넉넉하잖아요. 그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주와 같이 가는 건 즐거운 일이죠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가신 발걸음을 따라간대요. 그때부터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긴장이 됐어요. 왜요? 주님이 어떤 길을 가셨습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무엇 때문에 그러죠? 나의 죄 때문에. 그런데 저는 보니까는요, 그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저는 가기 싫어해요. 내가 낮아지는 거 싫어요. 내가 무시당하는 거 싫어요. 누가 나한테 조롱하는 거 그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주님은 잘나지도 않고 잘난 것도 없고 배은망덕하고 후한무치하고, 후한무치란 말은 무슨 말인지 알죠? 두터 후자에다 얼굴 안자예요. 없을 무 있다 염치치자예요. 얼굴이 두터워서 염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요. 되게 후한무치예요. 하나님이 이 악한 나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셨는데 그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저는 정말로 싫어해요.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고백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하나님 제 입술은 이와 같이 거짓됩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제 힘으로는 이 거짓된 인생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받으실까? 어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까? 우리 인생 중에 가장 화날 때가 언제입니까? 나는 정말 많은 선을 베풀었는데 나를 서운하게 할 때. 언제 서운합니까? 화가 납니까? 별로 해준 것도 없는데 나한테 서운하게 할 때. 나도 해준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화가 나요. 막 미치겠어요. 억울해요. 어떤 사람 그것 때문에요. 막 정신까지 돌고 그래요. 그런데요, 제 자신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저는 그렇게 거짓말을 일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안 즐겁거든요. 주님처럼 하늘 보좌를 버리지도 못하고요. 누가 나를 멸시하고 조롱하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그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갈 수 있지도 못하고요.
심지어 그를 조롱하고 그를 이렇게 채찍질하고 그에게 돌 덮고 그에게 침을 뱉는 이들을 위해서 죽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하면은요, 아주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저 인간은 왜 저렇게 앞뒤가 꽉 막혔어? 또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후한무치하고 배은망덕하고 몰염치한 인간이 다른 사람한테는 또 그렇게 또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저와 같이 길 가는 게 아니에요. 내 길 가는 거예요. 나 혼자서 내 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한테 물어요. 네가 어디 있니? 정신이 번쩍 드는 정도가 아니에요. 나는 일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구나. 나는 일상적으로 내가 하나님이 되어져 있고 나는 일상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주님의 질문이 저를 향한 질문이 되었어요. 근데 그 전에 무슨 질문을 주셨냐면요, 주와 같이 길 가는데 그것이 꽃이 피는 들판이라 험한 골짜기라도, 영어 성경은 좀 달라요. 비슷한데 내 발에 피를 흘리면서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것이 영어 가사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빠져 있잖아요. 그냥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와 함께 길 가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전혀 아니더라고요. 주님을 섬기는 이 일에 어려움이 오면은 우리는 멈추죠. 아니 그냥 돌아서서 도망가 불죠. 조그마한 어려움이 와도 굴복해 버리죠. 로마라는 제국이 말합니다. 1년에 한 번씩은 로마 황제에게 제사를 지내라. 제사 지낼 때 조건이 딱 하나 있습니다. 황제는 주시오,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황제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라는 겁니다. 일반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모든 게 다 그렇게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절에 가서 비는 사람은 나무 밑에 가서 빌 수도 있습니다. 물 떠놓고도 빕니다. 돌 앞에 가서도 빕니다. 무엇이든지 빌 수가 있어요. 왜요? 상관없거든요. 그런 것이. 자기에게 복만 주면 된다고 착각을 하니까 주지 못하죠, 완전히.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신이고 다른 것은 전부 다 신이 아니고 거짓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주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로마라는 제국입니다. 어디로 도망갈 구멍이 없습니다. 제국이거든요. 유럽에서 아시아에 걸쳐 있는 그 제국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제국이, 갈 곳이 없어요. 거기서 호구조사 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1년에 한 번 제사 지낸 증표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반역자가 되는 겁니다. 황제를 거역한 자이기 때문에 사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죽습니까? 아닙니다. 가진 모든 재산을 뺏깁니다. 여러분 지금 아파트 한번 뺏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 뺏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손가락 끼고 있는 거 다 뺏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몸에 들고 있는 거 다 뺏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에 훔쳐놓은 거 다 뺏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쉬운 일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그 길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었답니다. 그분들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그러면 재산을 뺏겨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인신이 구속이 되죠. 몸이 이제 감옥에 갇히는 겁니다. 오늘날처럼 인권하는 그런 감옥 상상도 없습니다. 윤석열이라는 자가 2평밖에 안 되는, 뭔 2평밖에 안 돼요. 2평이면 6m 정사각형이 얼마나 넓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저기까지, 저기서 스피커 있는 데 있잖아. 이 정도 되는 반경, 이게 뭐 좁아요. 아무리 돼지라 할지라도 그거 넉넉하게 남죠. 할 일도 없는데 거기서. 몸도 좋아졌더만 술 먹으니까. 2평밖에 안 돼서 자기는 있기 너무 힘들대요. 그런 입만 열면 입벌구야 그냥. 수완인가? 언약인가? 족구할 때. 오늘날처럼 그렇게 인권 타령하는 깨끗한 감옥이 아니에요. 지하 감옥. 습하고 곰팡이 나고 썩은 냄새 진동을 하고 오물이 함께 항상 같이 있고 뭐 똥 오줌 싸나 다른 데로 갑니까?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 감옥이에요. 살이 묵어 썩어 문드러져 가도요 치료 하나 안 해줍니다. 그 고약한 냄새가 그대로 나는 그런 감옥입니다. 그러면 그래도 그 감옥에만 있다가 나오면 그래도 감사하죠. 그 감옥은 뭐 하는 자리입니까? 짐승에게 물어 뜯기기 위해서 준비된 자리입니다.
어느 날 저녁에 끌려가서 횃불로 쓰임받는 화형당하는 겁니다. 거리 횃불로 썼어요. 실제로 그랬어요. 이렇게 날 좋은 날 오는 경기장에 끌려 나와서 사자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들을 구경하는 겁니다. 뭐 그런 방법도 썼을 것 같아요. 서로 칼 하나씩 쥐어주고 죽이면 살아남은 사람을 살려줄게.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것은 가상의 얘기가 아니고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이 아닌데, 즐거운 일이라는데 저는 즐거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부르시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네 동생 아벨은 어디에 있느냐. 저는 막내니까 동생 없잖아요. 그런데 그 질문을 받는 순간 진짜 변명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제가요, 마음속에서 큰 짐을, 항상 짐이 많아요. 무슨 짐이 있느냐면 어떤 아이인데 이름은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아이 집에를 갔어요. 한번 얘기했죠. 진짜 딱 같이 있어요. 그냥 으리번쩍한 막 고층 아파트가 확 서 있어요. 개발된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바로 여기는 옛날 그 판잣집 그대로예요. 진짜 잔인하대요, 사람들이. 옛날 판잣집 벽이 뭐냐? 블럭 있죠, 블럭. 우리 집 마당에 있는 블럭 있잖아요. 벽돌 말고 블럭. 그런 걸로 쌓아놓은. 그리고 연탄 떼고 있는. 집 구조도 그러니까 반듯반듯하게 된 것이 아니에요. 여기는 낮고 저기는 높고 막 그래요. 무슨 말이죠? 쉽게 말해서 굴 파가지고 집 짓기 시작해서 그냥 좀 늘리고 그렇게 됐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처음부터 생각, 움막 만들었다가 움막 조금 더 넓힌 거야. 그러니까 중학생 여학생이 그런 집에 살아요. 그리고 옆에는 그 을이 번쩍한 고급차들이 들락날락거리는 그런 아파트가 탁 서 있어요. 엄마 아빠 이혼해서 엄마는 따로 가고 아빠만 있는데 아빠는 맨날 큰 집 왔다 갔다 해요. 술에 사기에 폭력에 그런 게 맨 큰 집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거기다 또 엄마는 약간 좀 경계성이에요. 참 그걸 보고 있으면서요, 아이에게 정말 부탁했어요. 너는 절대 남자 사귀지 마. 최소한 네가 독립할 때까지 남자 사귀면 안 돼. 그럴 사람이 많아요. 그러고 이제 그 해가 졌는데요, 마음속에서 한 7일만 금식교 됐으면 좋겠어. 누구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하고 싶었어요. 그러는데 현장에 쫓겨다니다 보니까 못했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요, 고등학교 딱 올라가더니 여름 지나니까 이제 난리가 났어요. 왜요? 가장 염려하던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주님은 그 아이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나는 그 아이를 위해서 정말 무릎 꿇고 한 끼도 금식을 못했어요. 그래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니고 맞아요. 근데 아담아 너는 어디 있느냐? 라는 질문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 저는요 일하고 있었어요. 결국은 제 자신이 열심히 한다고는 했는데 사람들이 볼 땐 열심히 하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네가 어디 있느냐는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제가 서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지금 보고 있고요. 우리 그 하나님의 질문을 바꿉시다. 어떻게 바꾸면 됩니까? 첫 번째 하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찾기 전에 나가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남하고 비교하고 세상하고 비교해서 그 부족한 것, 모자란 것을 채우려고 너무 열심히 애쓰며 고생하면서 낑낑대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 열등감 때문에, 그
자존심 때문에,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나 하나 지키고자 하나님이 내게 맡긴 사명과 하나님이 내게 맡긴 그 생명들에는 관심이 없지만은 나 하나 명 인정받고 나 하나 칭찬받고자 하나님, 저는 주님을 떠났어요. 하나님,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해요. 정말 주님이 가신 그 길, 주님이 가셨던 그 고난의 십자가 대속의 길을 저도 함께 가기를 원해요. 하나님, 저는 어제도 죄인이었는데 오늘 또 죄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내게 필요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부르기 전에 나갑시다. 하나님, 저는 시간만 되면은 그 남은 시간을 연속극에, 드라마에, 게임에 다 보내고 살아요. 하나님을 아는 성경을 보는 일에는 시간을 할애 못해도 저기 스페인에서 벌어지는 운동선수들부터 시작해서 이탈리아로 거쳐서 영국으로 거쳐서 독일로 거쳐서 폴란드로 거쳐서 대한민국까지 다 깨고 있어요. 매일매일 체크하면서 확인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오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고 있는 우리 자신 빨리 들고 나와야 돼요. 그러고 있는 우리 자신을, 우리 하나님께 나가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를 때는요, 우리가 죄가 많이 깊어진 걸 말해요. 시간이 났어요. 그럼 어디 갑니까? 돈 쓰러 가잖아요. PC방이나 뭐 이런 곳으로, 노래방이나 이런 곳도 돈 쓰러 가잖아요. 거기서 쓰는 돈은 아깝지가 않아요. 심지어는요, 나를 세서도요, 술도 마시고 노래방도 다니고 막 그래요. 거기에는 열정도 아끼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와서는 휴지 하나를 집지를 못해요. 뭐죠? 여기는 남의 집이거든요. 내 집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집이 아니면 절대 안 보여요. 하나님, 저는 정말 제가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게 되길 바랍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잖아요. 우리 지금 그러고 살고 있어. 우리 젊은 친구들 특히. 내 쾌락을 위해서는 날밤을 새서도 할 수 있어요. 내 인생의 육신의 욕구, 그 쾌락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는 날도 새고 돈도 쓰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안 들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부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수르 군을 동원해야 돼요. 무려 1250km 이상 떨어져 있는 나라예요. 알지도 못해요. 신명기 말합니다. 네가 알지도 못하는, 듣지도 못한 나라에서 독수리처럼 날아와서 너를 낚아채 갈 것이다. 진짜 1250km 떨어진 오늘 이라크의 모술, 거기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예요. 거기에서 날아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을 시켰어요. 우리 젊은 친구들 특히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처럼 내 쾌락을 위해서 나를 세고, 내 쾌락으로 해서는 돈을 아끼지 않고, 내 쾌락으로 해서는 카드를 긁더라도 놀아야 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오늘 이 하나님의 부름이 답하지 않는다면은 저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 와서 우리를 노락질해 갈 것입니다. 나를 노락질해 갈 것이고, 내 가정을 노락질해 갈 것이고, 내 자녀들을 노락질해 갈 것입니다. 못 막습니다. 불의로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하늘로부터 임한다고 해서 아무도 막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간절히 부르고 찾는 것입니다. 뭐라니까? 빨리 돌아오라는 겁니다. 빨리 돌아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름에 속히 돌아오시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로 속히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 중직자들은 회개합시다. 기도하러 왔는데 10분을 못 채우겠어. 기도하러 왔는데 1시간을 못 채우겠어. 조금 기도하다가 말어, 그냥 잠깐 하다가.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노는 것은 열심히 잘해. 지속적으로 일심전심으로. 우리 중직자들 정말 회개해야 돼요. 사대교회가 생각났어요. 자기는 착각을 하면 어떻게 나는 잘하고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럽니다. 너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우리가 그런 자가 아닌가 우리는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기도합니까? 기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희경이 키우고 있고 도화 키우고 있으니까 알죠? 아이가 내 눈에서 안 보이고 하루 안 보이고 이틀 안 보이고 3일 안 보이고 한 달 안 보이고 얼마나 보고 싶어요.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고 싶어. 근데 전혀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아. 그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는 뭡니까? 그 하나님과 나와 관계하고 대화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겁니다. 뭘 달라달라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교제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대화하기를 원해요. 함께 있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는 그러질 않아요. 내 일이 바빠요. 내 놀이에 바빠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 중자들은 특별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묻습니다. 하나님이 네가 어디에 있느냐? 오늘 하루 기도할 시간이 충분히 있는데 네가 어디에 있느냐? 나는 너를 기다렸는데 왜 내게 나오지 않았느냐? 내가 어디 있냐 물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간절한 음성을 듣고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요 이제는 세상이 내 주인 되지 않게 하고 쾌락이 내 주인 되지 않게 하고 악한 분위기 그 친구들이 내 주인 되지 않게 하죠. 오직 하나님만이 내 주인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모든 회복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풍성한 회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만물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부름에 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교회에는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어른들 특별히 부모님들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부모라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어른이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어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름에 나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힘써서 애써서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낳아놓으면 바람이 키운다 그래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이 아이의 영혼을 생인생을 다 붙들고 먹이고 입히신다는 뜻이에요. 불신자 시절에 알았던 그 누구가 그렇게 하는지는 바람이 누군지를 몰랐을 뿐이지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셔요. 그러면 부모가 해야 될 게 뭡니까? 당연한 그것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뭘 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네. 하나님은 나를 원하셔요. 내가 죽게 나가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원하셔요. 내가 죽게 나가야 돼요. 우리 부모들 특별히 중직자들 하나님이 뭘 원하신다고요? 나를 원하신다니까.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잘하고 있다라는 착각이 아니라 네가 어디 있냐고 물을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제가 한눈을 팔았습니다. 더 중요한 건 묻기 전에 먼저 나와서 구함으로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때에 우리가 다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오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쾌락에 젖어 있는 자, 세상 즐거움에 젖어 있는 자들은 그 쾌락과 세상 즐거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염려와 근심과 낙담 가운데 있는 자는 그 염려와 근심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나가서 아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냥 태만 안에 젖어 있고 아버지 하나님 경계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찾는 그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감사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영을 우리에게 오늘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께 찬양 하나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이 그냥 하는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이제는 회개와 함께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으로 나아가고 또 이제는 부르시기 전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길 원하니 주님, 우리가 하는 찬양 오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합시다. 몇 장? 520.